때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 부르지 마시고 연결 부위만 제대로 체크를 해도 90%는 다 다시 정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방송 장비 그리고 음향 장비는 더 그렇습니다. 아주 USB나 HDMI 뭐 이런 연결 하나만 끊겨져도 중계가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은 혼자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해.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역할을 맡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그러면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그 프로젝트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함께 있는다고 다 연결된 게 아니에요. 같이 있다고. 다 연결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연결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와 교회의 연결.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결됩니다. 이 연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이 돼요. 또 두 번째는 바울과 디모데와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1세대 사역자와 2세대 사역자 그리고 교회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울과 아볼로와 고린도의 교회예요. 사실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서로 대립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세 가지가 함께 또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빠졌던 플러그가 있으면 다시 꼽는, 다시 연결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역과 사역, 사람과 사람, 그리고 혹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고쳐주셔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 이후에 계속 어떤 주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는 혹은 당면한 어떤 문제에 관하여 계속해서 이제 써가고 있어요. 우상에 관한, 예배에 관한, 또 이 여자들이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관해서, 그 다음에 그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을 쭉 해가고 있죠. 근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연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아직도 연보라는 말을 쓰시죠? 그러니까 연보와 헌금이 뭐가 다를까요? 헌금은 오퍼링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오퍼링. 원어로는 고르반 또는 도라라는 말을 쓰는데 둘 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연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컬렉션이에요. 컬렉션. 그러니까 연보라는 한자 의미도 내놓아 도움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죠. 주로 성도를 돕는 일과 교회 간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모금 활동을 일컬어서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연보에도 헌금의 개념이, 헌금에도 연보의 개념이 사실 섞여 있습니다. 헌금이, 우리가 연보를 하는데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임 받기를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맞게 선교지에 이 물질이 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도 연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연보도 헌금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선교를 위한 무슨 비전 헌금을 한다, 연보죠. 그런 걸 하면 그러면 이게 극장에서 티켓 값 내듯이 아니면 구세군 어디 거기에 냄비에 자선 단체에 기부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섞여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어의 개념적으로 봤을 때
연보라는 말보다 헌금이라는 말이, 오퍼링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6장이죠.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한번 언급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수식어 없이 다짜고짜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게 다 예루살렘 교회인지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이런 뉘앙스로 보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연보를 해야 된다고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 큰 야사 직전에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목회적으로 그것이 어떤 게 좋은 것인가 사도 바울에게 문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처럼 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도움의 손길이 단지 그 고린도 교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큰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언급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자막을 따라서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그 로마서의 이야기를 보면 이 로마서는 어디서 썼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겨울을 너희랑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사절단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한 것처럼 겨울에 간 거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어떤 자랑을 하냐면 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기쁘게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걸 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 이런 자랑을 해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유명한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도시예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아래 지역이죠.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 아덴, 그리고 바로 고린도 도시죠.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기쁘게 헌금을 해서 내가 이걸 들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갔다 와서 너희한테 갈게. 너희가 나를 서바나에로 보내주기를 바래.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랑스럽게 이 헌금의 연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그들이 기뻐서 이 일을 했다. 억지로 시킨 게 아니다. 누가 강제로 설득해서 강요해갖고 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빚진 자를 위해 육적인 것을 나누는 이 섬김은 마땅한 일이다. 그럼 마땅한 일이라는 말은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 꼭 해야만 하는 아주 귀한 일을 그들이 했다라고 말하는 칭찬이죠.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칭찬하지만 사실은 이 헌금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큰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돼요. 스스로 이 사람은 자비량으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도 바울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짐을 안 지우게 하는 것 같은데 교묘히 연보라는 명목으로 교활하게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다 라는 헛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거를요, 그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 그 다음 쓴 이 서신서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9장에 다시 그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보 뒤에 바로 10장, 11장, 12장, 10절까지 자기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자기 변호를 아주 그러니까 정말 그 강한 어조로 나는 결코 그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자기 변명을 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12장 11절에 나오죠. 먼저 우리 12장 14절, 16절, 17절, 19절 그 상황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따라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내가 결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쭉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 어리석게 자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론했다는 거예요.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귀한 일을 하고도 진짜 자비량으로 섬기고도 야, 너는 앞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고고한 척하는데 뒤로는 다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득을 취하는 교활한 사람이지, 이런 누명을 받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답답했겠어요. 차라리 이 헌금을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 헌금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그의 사역이 편안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추진합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그런 오해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신약학 박사이신 김세윤 목사님, 바울의 전문가이시죠.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세요. 첫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죠. 세 번째는 이사야 66장 구약에 있는 예언. 때가 되면 이방 열방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성취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신자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에게 시기심을 내도록 자극해서 얼마간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네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저는 첫 번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 맞춰서 초점에 맞춰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가가 복지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도운 것이 교회였어요. 지금도 역시 돌보고 있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특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갈라디아서가 작은 로마서라고 하죠.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 중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예민한 그 논쟁이 구원론이었어요. 이 예수로만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그 이방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야 되느냐, 안 말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내가 사도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들을 만납니다. 야고보와 게바를 만나서 단판을 짓는데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듯이 모든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거 외에는 다른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결론이 났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그들을 보내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당시 교회가 교회되는데 중요했던 일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인데, 그래, 그거는 내가 힘써서 해왔던, 나도 하고 싶은 일이고 앞으로 할 일이다 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돕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는 그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헌금이기 때문에 열심을 냈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오해와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도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로 그리스도가 계시고 연결된 다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교회가 오른팔이라면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뭘까요? 왼팔은 되겠죠. 그렇죠? 심장쯤 되려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는 하나 되기가 매우 힘든, 애써서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두 개의 교단이나 두 개의 교파, 각각의 교회로 갈라질 조건을 갖고 있는 공동체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역과 인종, 문화와 역사가 전혀 달라요. 그들이, 유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유대인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생활 풍습을 그대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모든 정결법, 모든 장로들의 유전 다 함께 지켰어요. 어떻게 그들과 이방 교회가 함께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교회가 갈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갈렸으면 어떤 역사가 펼쳐졌을까요?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나뉘어졌죠. 그 두 교회도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격차가 있는 거의 다른 두 종교와 같은 그런 분리가 일어났을 것이죠. 마치 유대교와 기독교처럼 서로 다른 교회가 아마 생겼을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들의 겸손과 진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교파, 교단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과 영성 다 갖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미 신학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차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이방 교회들을 묶어둘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그것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동질 그룹들이 함께 우리끼리 교단을 만들자,
저 예루살렘 교회 빼고. 그랬으면 오히려 더 단합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요. 그는 이방 교회의 유대 교회화를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예루살렘의 구약 시대의 전통을 심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반대로 유대 교회의 이방 교회화를 애쓰지 않았어요. 그거 다 필요 없다. 그거 안 지켜도 된다. 그거 하지 마라. 여러분, 두 개의 각각 다른 차이들을 애써 설명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겉모양은 다르지만 이 두 교회가 한 교회라는 사실을 그는 강력하게 호소했어요.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필사적으로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는 말 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교회 하나됨을 위해 양쪽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내 교파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겸손하게 인정한 사람, 진실로 교회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에큐메니칼의 정신이에요. 교회 일치 그리고 교회 연합의 정신이죠. 저는 이런 정신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안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로만 연합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서로 이 기근과 같은 어떤 한 교회나 한 지역의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연대는 하나됨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긴밀한 나라들끼리 통화 스와프를 맺어요. 그렇죠? 어려울 때 서로 돈 끌어당기고 쓰고 빌려주는 그런 관계들을 맺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주 만나는 사람? 여러분, 통장을 같이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요즘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죠. 저희 부부는 통장이 하나예요. 같은 이름으로 그냥 하나 써요.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가까이 하지 않고 친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한 사람 외에는. 여러분, 경제적인 연결은 실제적인 하나됨의 연대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말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함께하는 공유된 비전을 위해서 혹은 함께 처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재정적 지출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서로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 하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기간을 때 일시적으로 어려운 분들 우리가 재정적으로 섬긴다고, 섬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왜 그거밖에 안 섬기냐고, 더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됨이에요. 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예요. 우리 교회가 어느 선교지를 섬기는지 아십니까? 지금 캄보디아의 김준 한소희 선교사님이 섬기는 사역지는요, 그 쓰레기를 주워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가난한 지역의 마을에 아이들을 섬겨요. 그 아이들 맨날 불러다가 점심 먹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선물 주고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의료 선교를 해요. 이게 외진 곳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누리고 살지만요, 조금만 벗어나면요 정말 너무나 가난한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평생 한 번 푸놈펜 그 도시 한 번, 수도 한 번 못 가본 사람이 수두룩해요. 근데 병원을 잘 갖춘 병원을 가기는 더 힘든 일이죠. 그런 사람들,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병원 사역을 방문해서 병원 사역을 하는 일을 해요. 한 재정이 얼마 정도 드느냐 했더니 가서 뭐 약도 사가야 되고 숙박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비용이 들더라고요. 한 1,000불 정도 든대요. 한 번 왔다 가는데, 오지로 들어가니까.
차도 빌려야 되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부를 주시면 또 가라는 사인이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또 못 가고. 여러분, 저희가 몇 번은 섬겼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지 않지만 그 헌금을 통해서 그 발이 닿을 수 없는 그곳에 가난한 캄보디아인들이 도움을 얻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그런 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 부의국의 HC에 작은 교회를 저희가 섬기고 있어요. D 전도사님이 저희가 영상으로 녹화되기 때문에 약어로 쓰죠. 또 C국의 그 K 선교사님, H 선교사님이 또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죠. 인도네시아 CGN TV,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그 섬으로 되어 있는데 각 섬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를 영상으로 그들의 신학 교육도 시키고 설교도 듣게 하고 하는 CGN TV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또 홀로 서는 가정을 돕고 있는 우리 그 함께라면 이런 사역도 있고, 또 그 양로원, 이런 양로원들을 찾아가서 노래로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미랄 선교단, 또 가정이 말씀으로 신앙 전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오남성 단체, 우리가 이런 단체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놀라운 통찰인 것 같아요. 돈은 최고의 종이며 동시에 최악의 주인이다. 이 말이 정말 딱 들을 때 너무 누가 해내지 너무 잘 표현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최악의 인생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돈을 지배하고 돈을 사용할 때 돈은 우리를 섬기는 최선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를 우리가 뭘 사는데 쓸 수도 있고 회식하는데 쓸 수도 있지만 그거를 선교지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한 마을 전체가 여러분 건강을 회복해요. 생명을 회복해요. 제가 우리 임천국 선교사님 이야기를 빼뜨렸네요. 임천국 주양계 선교사님, 우리 임천국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 이 쓸개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셨어요. 담석이 돌이 한 3cm 정도 되는 그 담당 의사가 최근 몇 년에 본 환자 중에 가장 큰 돌이라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는데 잘 수술 마쳤고 이제 2주간 더 쉬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탈북민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 선교 누가 할까요? 북한은 어느 날 열리게 될 거예요. 갑자기 통일이 올 거예요. 그럼 누가 가서 선교하나요? 우리 못해요. 말도 안 통하고요, 이해도 안 되고 공감대를 형성 못해요. 누가 해요? 북에서 내려온 탈북민, 그분들을 신앙을 심어주고 성경을 심어주고, 그리고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신학생으로 이 디모데 같이 훈련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북한 선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열매를 누가 제일 많이 누렸나요?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연보들이 쏟아진 줄 아세요? 미국과 호주와 열방, 서방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와 한국을 위해서 헌금했는지, 연보했는지 몰라요. 그 액수를 다 따진다면 하나님은 아시겠죠.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거예요. 한국에 정말 잘 나가는 그 인재들이 어떻게 교육받았습니까? 다 선교사님들 통해서 교육받고, 선교사님이 연결해준 그 미국의 교회들의 후원을 받고 그들이 한국을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세계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누구보다 많이 누린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이 말은 누구보다 이 일에 대한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헌금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을 뜻해요. 이렇게 주일 모일 때마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내가 갈 때 그냥 한 번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매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일시에 내는 것도 귀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보는, 헌금은 마음이 담겨야 돼요. 마음이. 선교지에 얼마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마음을 담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기분 따라 오늘은 필이 꽂혔어, 헌금 얼마, 이게 아니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선교사를 기억하고 선교지를 기억하고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각 사람이 헌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대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0명이 헌금하는 것보다 제가 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제가 혼자 헌금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헌금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로 걷는 건 어떨까요? 회비 내듯이, 입장료 내듯이 단체로 걷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헌금을 주님 앞에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만큼, 뒤에서 너희의 은혜를 전달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 흘러가는 은혜, 그것이 헌금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입에 따라서 헌금하라. 수입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낸 헌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보자면 많이 내고도 적게 낸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적게 내고도 많이 낸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세요. 그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였죠. 예수님이 보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 회당에서 모든 사람이 헌금하는데 두렙돈, 가장 작은 액수를 헌금한 과부를 일컬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많은 돈 헌금하는 사람이야 라고 의수될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어리석은 태도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쥐꼬리만한 너무나 작은 헌금을 해 하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슬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기 수입에 따라 적절하게 하세요. 빚내서 하지 마십시오. 빚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수입에 따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 3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할 것인지 자기의 방문 일정과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 얘기를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디모데와의 연결, 아볼로와의 연결의 문제를 또 짤막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이 자기 대신 누굴 보낸다고 얘기합니까? 디모데. 중요한 일이라면, 내가 꼭 가야 될 일이라면 굳이 디모데 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시켜서 편지만 보내면 돼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가서 일을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낼 때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편지를 가지고 가지만 단순히 편지 전달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디모데는요, 나와 같이 복음의 일에, 주의 일에 헌신한 자예요. 리더예요. 말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면서 이 디모데와 많은 영적인 교제, 배움과 가르침,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정중히 맞이할 것을, 잘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는지 참 특이해요. 보면은 조심하게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사람들이 오면 조심하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막 손님처럼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지. 조심히 대하라. 두 번째는 두려움 없이 거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예, 겁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시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봐서 사람들이 디모데는 좀 유약한, 성격이 유약한 유형의 리더십이 아니었나 사람들이 추측해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가 아직 나이가 연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디모데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그들을 마땅히 정중히 대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오셔서 신방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부목사가 갔어요. 부목사님이. 그리고 전도사님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주님이 오시듯이 환영하고 기뻐합니까? 예, 제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망합니다. 담임 목사가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 좋다고 그렇지 않아요. 무슨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언제 알았냐면 하영조 목사님이 막 아프시잖아요. 아프신데 그러면 신방하지 마세요. 결혼 주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꼭 자기 신방은 목사님 오셔야 돼. 안 오시면 서운해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다 있어요. 다 우리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배려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는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동등한 진정한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고린도 교회와 이 디모데 사이에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은 언젠가 사명을 마치고 주의 부름 받는 날이 올 거예요. 갈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교회를 지도합니까? 누가 섬깁니까? 이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바통을 잡고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가 성숙한 교회냐, 좋은 교회냐, 전도사님들 잘 대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는 차마 할 수 없는 얘기를 막 쏟아놓는 대상으로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을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사역의 긴밀한 솔직한 얘기들을 나눠야 되죠. 그러나 선을 지키셔야 돼요. 선을.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두렵게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하게, 멸시하지 말고. 이분들이 지금은 여기 이렇게 있지만 다음에 어떤 자리에서 사역할지 몰라요. 비록 선교지나 다른 교회에서 쓰임을 받을지라도 예수 따라가는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은 평생 갈까요? 그냥 잊어버릴까요? 평생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방문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이 디모데가 멸시와 냉대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그 사역에 어떤 영향으로 미쳤을까요? 반대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갔는데 마치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처럼 대하는 것처럼, 마치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한 그 고린도 교회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 디모데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는 여러 사역자들을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떠날 사람이야. 여러분, 이 생각이야말로 너무 근시안적인,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떠납니다. 이 교회. 아니에요? 언젠간 떠나요. 안 떠날 것 같은 사람이 떠나더라고요. 다 그래요. 주님의 때에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고 안 떠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자가 어떻게 환영을 받았고 어떻게 예배했으며 어떤 성령의 임재를 누렸는지, 어떤 교회를 경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제2의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역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뭐 그분이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딴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남의 교회 좋은 일 시키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역시 근시안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잘 섬겨서 떠나 보내는 것이 결국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려고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 교회의 분파 중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때 아볼로가 바로 이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사도 바울보다 언변이 뛰어난 것 같아요. 성경에 능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맨날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막 귀가 뜨이고 눈이 뜨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목회자가, 한 교회에 목회자가 성도를 가르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가르는 그런 일도 있지만 반대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가르는 일도 있어요. 이 경우는 바로 두 번째예요. 아볼로와 바울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 에베소에 함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다시 가라고 권하겠습니까? 권하는 정도가 많이 권했다고 했는데 여러 번 어떻게 권하겠습니까? 두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환호한 거예요. 근데 바울에 대해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거기 싹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를 형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볼로와 바울 둘 다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볼로가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래요, 제가 결자해지죠,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다 아볼로파 해체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100%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특히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마음이 설득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대로 아볼로가 설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고린도 제2교회 세웁시다. 그래서 아볼로가 설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 때가 되면 가겠다.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도 바울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됨을 회복했을 때,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때 내가 그때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참 훌륭한 성숙한 사역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역시 성숙한 사람이죠. 아볼로를 전혀 의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당의 괴수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리더고 그런 갈등 요소가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경쟁심이나 경계심 같은 것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가까이 두고 한 사역자로 여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멋진 일이에요. 둘 다 성숙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이 아볼로가 야망이 있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야망이 있으면 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못 품어요. 그도 겸손히, 그리고 사도 바울도 색안경 끼지 않고 그를 순수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함께 동역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연결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제가 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왜 고린도 교회를,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설교를 했을까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지금도 있는 문제, 연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빙자해서 누군가를 야단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나 이 2000년 지난 현대교회나 똑같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고 우리가 그런 문제와 갈등 속에서 붙들어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를 찾자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연합과 연결이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연결, 연합.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으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연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 파가 생겨요. 명시하지 않아도 여러분 라인이 생겨요. 근데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라인이 서로 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친할 필요는 없어요. 다 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리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라는 말은 하고 싶지만 하나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만, 교회의 하나됨의 가치를 진짜로 아는 사람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